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왜 예수인가라는 그러한 물음을 던지며 그 질문의 답을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예수인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조금은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한 번 더 깨달으시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거듭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도저히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은 저게 무슨 뜻이냐? 너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거 착각이야. 착각이야. 너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래요?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뭐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을 듣고 너무나 궁금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제대로 안 믿고 있어. 착각하지 마. 지금 잘 믿고 있다고 그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주 지위 높은 종교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되게 1차원적인 질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님을 만나고 왔는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자가 그곳에서 나왔다니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 그리고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 종교 지도자, 여러분,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니고데모는 깨어있던 사람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뭔 소린지 아예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영의 귀와 그리고 영의 눈이 닫혀있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어떠한가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나는 그래도 괜찮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 그거 착각이야 라고 하시면 난 어떡하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고 이해하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셨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참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거 그냥 교회 다니다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이 거듭남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그냥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마다 멋진 옷, 깔끔한 옷, 새 옷 입고 딱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딱 만나고 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옷 저거 뭐야, 저거 몇 주째 똑같은 옷 입고 오네, 이러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예배 다 나오지도 않고 빠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한다고.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러한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한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교회에 나오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요 그 당시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순간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데도, 나와도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데도 안 나옵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더 재밌습니다. 다른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애써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요, 할 수 있으면은 숨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천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그런 공장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신우회가 있는데 제가 그 신우회를 몇 번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우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생활 오래 하고 이제 새로운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들린대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더라.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한다더라. 그래서 회사 점심시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신우회 활동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잠깐 시간 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저 회사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알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냥 얌전히 다닐래요. 그러고 거절하는 이들이 참 많았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참 감사한 것은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만나고 뭐하고 할 때 회사의 같은 부서에 어떤 아무개 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 너무 좋으십니다. 막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 부끄럽고 숨기고 싶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들. 하나님을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냥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아니면 나의 봉사를 바치고 나의 시간을 바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걸 바치면은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다닙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주일 저녁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내가 가는 곳으로 하나님 따라오세요 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주님 나 따라오면서 나 도와주세요. 나 어려움에 처하고 나 위험에 처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래,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요, 날마다 주여 주여 하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자신들은 경건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요,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능력으로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받는 자가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내 것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은요, 부모의 인생에서 나 자신이 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부모님이신 분들은 다 아닌데 난 그래도 나가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녀가 무조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뭐 내 목숨도 바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뭐 다 할 수 있고, 자녀가 조금 속을 썩이고 자녀가 애를 먹인다고 해서 아예 모르겠다, 난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이 자녀가, 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자 함은요, 그 부모의 의지는요, 나 자신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근데 그 의지가 변질되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의 눈치를 보고, 이 세상 눈치를 보고 시선에 의식하여서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자녀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자녀를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는 것. 그런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나타내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자녀가 잘 되라 잘 되라. 근데 그 속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부모는 아직 나예요. 자녀보다는. 근데 그거를 착각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 나를 세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요, 성령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서 성령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내 성령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내 맘대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면은 그것이 어떤 삶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육신의 탄생은 배우자가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거듭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거듭남을 위함입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이고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거듭남을 통해서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베풀고 바다처럼 하늘처럼 넓어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셔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의